예배는 굉장히 낯익은 친숙한 이와 같은 단어지만은 예배가 사실은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좀 틀리고 예배를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예배는 1대1 관계거든요. 같이 와 있다고 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은 똑같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의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 있다고 또는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차별을 보면은 얼마만큼 예배에 성공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이탈할 수도 있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를 표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worship 또는 서비스,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경배하다. 예배는 경배하다, 하나님 앞에 절하다, 엎드리다, 드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누가? 내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난 집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예배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가서 드려야 되는데 죄의 탐이 가로막혀 있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돼 있어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같이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또 그와 같은 상태는 예배를 드려도 상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와 같이 하나님 사이에 이 쌓인 담을 허물면서, 죄악의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면서 하나님 만나 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 이 생명을 내 생명과 사망의 값, 내 생명을 바쳐서 내 피를 흘려서 내 죄값으로 이 모든 걸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생명이 둘이 아니라 하나거든요. 하나니까 내가 피를 흘리면 그냥 죽음을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도를 세우신 것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 한 생명을 죽여서 그 생명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제사 제도를 구약시대는 시행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제사란 제도를 만들어서 특히 유교권 이런 데서 보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전부 구약시대에 그것을 흉내내는 거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제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흉내를 내면서 그 위에 숨어있는 건 누구냐? 마귀거든요. 마귀 앞에 절하고, 은산에 별신제가 있어요. 별신대. 옛날에 그 백제시대에 별신장군이 있어서 유명했습니다. 그 장군이. 이 별신 장군이 죽었는데 그리항에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추운 때거든요. 그 시점이 추운 때인데 거기에 그것을 하는 분들이 추운 냇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보통 때 그래 목욕을 하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부정이 탄다고 해서 입에 아무 말도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입에 이렇게 물고 그러고서 그 제사의 일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사 일을 하는데 귀신이 오지 않으면 다시 물속에 또 들어가요. 이 방신이 그냥 놀이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부르면 귀신이 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이와 같은 제법을 갖다가 얘네들이 해서 바로 마귀가 거기서 영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제법을 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신약은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러한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는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제사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못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노래 부르고 오니까 도대체 저게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들 꼭 옛날 구약시대던 그런 걸 갖다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흉내를 내면서 마귀에게 절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로 그런 것을 바로 폐하면서 하나님이 더 완전하게 한 것이 뭐냐? 짐승의 피가 아닌 보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바꿔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시고 우리를 죄이지만 의인이라 칭하여 주셔서 범우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담대히 우리는 하나의 제사의 자격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신약시대는 바로 이와 같이 예배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물을 놓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제사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에요.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니라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혼과 육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떠나는 순간은 땅으로 갑니다. 짐승은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거기에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온 곳을 도로 찾아가야 돼요. 온 곳을. 갈 길을 제대로 못 가면 어디 그냥 지옥으로 가고 제대로 가면 하나님 계신 보좌 앞에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 인격적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묶어서 정신을 차리고 드리는 이 영,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예배할 때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하고 두 번째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실 건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최상의 방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거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또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리요. 하나님은 불법, 죄를 저지르는 것에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이 난무하는 곳, 이것은 하나님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리요?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은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곳은 누가 들어있냐?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보면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은 그 성도의 속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느냐?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는 얘기 틀리거든요. 겉모양은 똑같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예배를 자주 드리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몸속에 영 속에 수시로 마귀가 틈을 보다가 들랑달랑 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황당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는 의와 불법이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랬어요. 사람이 혈연과 지연과 학연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은 참여하지도 말아라. 거기서 나와라.
그 받을 재앙을 왜 같이 받으려고 하느냐? 죄의 자리는 뛰어나와야 됩니다. 담대히 뛰어나와야 됩니다. 열린교회 성도들이 복된 것이 바로 그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예배 속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3장 15절 제가 이 말씀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하나님이 예배 중에 찬송, 모르는 사람도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찬송.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인데 찬송의 제사다. 찬송의 제사.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찬양을 해요. 그렇죠? 찬양. 우리의 성가대가 보면은 에바데, 에바다, 또 비전 찬양대가 있잖아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어? 목이. 그 앉아서 가만히 들으시면 그냥 저 권사님은 찬양을 잘해서 그냥 힘 안 들고 하는가 보다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거든요. 목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데 그걸 참으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거든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준비 과정이 또 얼마나 많아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에바다 찬양단이 이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비전 찬양. 난 이경 목사님 이렇게 찬양할 때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보니까 꼭 30대 같더라고요. 얼마나 찬양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찬양할 때 보세요. 얼마나 그 지도하는 우리 집사님이나 하는 우리 대원들이 얼마나 거기다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영적인 찬양을 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지 몰라요. 그 찬양을 들을수록 너무나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찬송.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목적, 찬양을 할 때 보면은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은 세상 일어날 기가 없어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사람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때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야, 저게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람의 이 악기는 세상에서 최고의 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찬송을 하게 하려고 나를 지으셨어요. 핸드폰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버려야죠. 자동차가 사람을 실어 날르고 짐을 실어 날려야 하는데 꼼짝 따서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폐기 처분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지은 목적이, 나를 지은 목적이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찬송을 해야 됩니다. 이 찬송은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양했다고 했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래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둥실둥실하면서
찬양은 하면 할수록 기뻐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는 증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기뻐져요. 기뻐지면은 영혼 육이 치유를 받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다윗이 춤을 추마하듯이 소고를 치면서 하듯이 이런 찬양을 열심히 품어 자꾸 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무울하고 문제가 있고 이럴 때는 찬양을 지속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막힌 것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거든요. 찬양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찬송의 제사를 예배 중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시편 17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이슬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들으소서. 자, 이 대화는 하나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대화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서 서로 만나서 말도 않고 그저 홀린 사람처럼 어디에 싸우고 온 사람처럼 그냥 입 딱 다물고서 이날이나 전날이나 교회에서 뭐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만날 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기분이 좋으려면은 입으로 이와 같이 좋은 말, 달콤한 말, 서로 이렇게 자주 말을 하면은 속의 것도 알게 되고 정감도 붙고 사랑도 쌓고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결혼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살라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을 안 는다는 거예요. 말을. 네. 말을 하니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이 귀를 기우시면서 대화를 하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귀를 기우시면서. 이 기도는 수시로 하셔야 돼요. 수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장소를 정해놓고도 하고 어떤 때는 걸어가면서 하고 수시로 하나님과 무시로 이와 같이 영적인 대화, 영적인 교제, 이걸 통해서 할 때에 내용이 살아나거든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 뭐라 하냐? 네게 응답하겠다. 응답하는데 어떤 것으로? 알지 못할 정도로 더 크고 은밀한 것, 이런 것을 누구에게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소유될 게 많이 있잖아요. 필요한 거, 또 답답한 거, 어디다 말 못할 거, 이런 것들 전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에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다니엘 그 기도를 통해서 참 그 찬양 또 여러 간증자들 지나온 이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한 4살 때, 3살 때부터 저 생각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아플 때는 어땠고, 물에 빠졌을 때는 어땠고, 순간순간에 살리고, 여러 가지 순간순간에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군에 갔을 때도 여러 번 죽을 뻔했거든요. 왜 그러냐? 전주로 올라가가지고 21,900V, 여기는 그때 6,600V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방이라 22,900V인데 거기로 올라가서도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한번 전기 먹어서 떨어진 적도 있고. 그런데 다 살리셨어요. 그때마다 아무 후유증도 없고 상처도 없게.
하나님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지나온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감사의 은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주 대화할수록 친밀해지고, 자주 대화할수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 곧 기도가 있어요. 기도. 그렇죠? 예배 시간에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제 기도를 하면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그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아, 그건 이렇게 하면 좋고, 그건 이렇게 하면 좋고, 이건 잘못됐고, 이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뚫고 나갈 거 뚫고 나가고, 피할 건 피하고, 서로 협력해서 할 건 협력해가고,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양들에게 그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가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사화복을 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말씀을, 그의 음성을 듣나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같이.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캄캄하고 광야 같은 세상, 어두운 세상을 지나가는데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갈 길이 열려야 돼요. 이런 것이 뭐냐? 바로 주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내가 가야 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희망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바로 빛이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말씀을 쭉 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라. 아무개야 말씀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오늘도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쉐마, 들으라. 들으라.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허망한 자리에 빠져서 허망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자꾸 들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은 빠지지 말고 자꾸 나오셔야 되고, 가만히 이와 같이 앉아서 편안히 듣는 게 아니라 모일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보게 되고, 말씀을 깨달은 것이 바로 내 말씀 사람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교훈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책망하실 때도 있고, 바르게 인도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임할 때도 있고, 치유와 회복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나게 되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해야 할지를 모를 때에 이 할 일을 보여주시며 하도록 인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때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거구나 하고 잡으면은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역사가 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레마의 말씀이거든. 아하하고 잡고 그것을 믿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이제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향기로운 제물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배 중에는 헌물, 봉헌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봉헌을 왜 할까?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복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랬어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왜 할까? 이게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몸을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은 뭐가 있느냐면 네 마음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음. 하나님이 그 정성,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정성, 내 속중심, 가장 귀한 것을 내게 향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건 믿음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 정성을 얼마만큼 쏟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틀리고, 또 이왕이면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이 헌금은 바로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형편에 맞아서 내가 최상의 것을 있는 힘껏 다하고 빠짐없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하는데 예수님이 그 헌금함 앞에 앉으셨어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헌금하는데 하나님 이걸 예수님 보고 계세요. 이렇게. 응?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토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랬어요. 헌금이 나 혼자 넣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 얼마만큼 거기에 정성을 쏟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느냐? 이걸 집중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이 헌금은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우주 삼라만사를 지으시고 운행하신 주인이시거든요. 만유의 주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향기로운 제물은, 그래서 헌금의 이 정신을 바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많은 것을 넣었어요. 헌금함에. 예수님이 부자는 많은 걸 넣었어요. 그러나 거기를 칭찬하지 않고 과부가 2렙돈, 말하자면 엽전 2입인데 그런 걸 갖다 넣은 걸 보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왜 그러냐? 이 과부는 자기의 재산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길 원하고, 그걸 받으시면서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는 이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과 정성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서 보면은 수시로 아무도 모를지라도 그냥 와서 수시로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봉사하고 저곳에서 봉사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봉사하고 그것을 은밀하게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전부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모든 행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나라 이를 때에 그것이 바로 상급으로 이와 같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 동안에 내 행함,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행함,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예배가 자꾸 소홀되고 있지만은 과연 코로나가 그렇게 문제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과연 문제냐?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가 당할수록 환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이제 있는 각오를 다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교회를 자꾸 나오는 걸 미적거리고 멈거리고 하는 것은 내 사정입니다.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거든요. 전에 부여기도원에 있을 때 김성희 그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그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을. 근데 딸이 젊을 때 이미 갔습니다. 그 딸을 찾았어요. 딸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딸을 만나려고 가 보니까 이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가 이렇게 밟고 올라간 답단이 있잖아요. 여기로 올라가야 하는데 중간에 한 개씩 빠진 게 있어요. 그럼 여기 같으면 사다리를 그냥 옆에 붙잡고 올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빠진 데를 올라가려고 하니까 올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 좀 올려달라고 하니까 네가 몇월 며칠 날 어떤 예배에 빠진 게 그거 하나다. 몇월 며칠 날 무슨 예배에 빠진 게 이거다 하면서 하는데 정확히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빠지고 마음대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감출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우리의 열성을 쏟아붓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전심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힘 좀 내서 일어나라. 기도의 자리에 함께 가자. 예배하는 주의 성산에 함께 가자. 주의 봉사하는 데 함께 가자. 앉아서 머뭇거리고 이같이 쉬고 있을 게 아니라 관망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함께 가자. 오늘 또 예수님이 같이 외치시고 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부르시잖아요. 오늘 또 끊임없이 불러요. 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응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이 예배는 주님이 계신 동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성전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기다리신 이 심정을 깨달아서 그곳을 박차고 일어서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연합군과 전쟁 시에 전쟁이 벌어져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었어요. 연합군이 막 조그만 나라, 충청남북도만한 나라를 집중 공격을 하니까 폭격을 가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전투에 날라오고. 그 참 이길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도 안식일 날이 되면은 모든 전쟁을 다 멈췄습니다. 전투기도 내려놓고 폭격기도 내려놓고 군인들도 다 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있으면 상대방에 들어와서 촉구이 칠 때 얼마나 좋아요. 치기가 생명 내 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을 내 걸고 이들은 예배에 집중했어요. 연합군이 두르질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합군이 폭격기도 못 두고 전투기도 못 두고 육군도 못 오고 해군도 못 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내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전쟁을 멈추고 예배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다시금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우리의 신앙을 변절하지 말고 제대로 지켜나가야 할 것을 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현재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예배고, 또 내가 앞으로 있어야 할 장차의 어마어마한 일들, 이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또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건가, 어떻게 나가야 할 건가, 이것을 인도를 받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가장 존경스러운 하나님을 앞에 나가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즐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제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가봅시다. 주의 동산으로, 주의 제단으로, 아름답고 풍파가 일지 않는 곳, 백화파 피고 묘한 음악 천사가 화답하며 주님이 계신 곳 주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 제단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의 동산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고, 이 역사가 손에 손을 마주잡고 천상의 주의 동산 이룰 때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는 이와 같은 귀한 은혜였을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동산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무궁세월 흐르나 풍파가 일지 않는 곳, 평화의 산 백화파 피고 공기는 신석 그 아름다운 저 아름다운 저기 묘한 음악 전국 천사 화답함이로 아름다운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세월 흐르나 풍파가 일지 않는 곳, 저 아름다운 저 아름다운 산을 주 계신 곳이로다. 주님의 동산 아름다운 산, 주님의 집은 아름답고 좋도다. 영원 무궁 변함없는 오래전의 집이다. 평화의 동산 고요한 미풍 천사의 노래 곱게 곱게 들린다. 사면으로 사면으로 이리저리 퍼진다. 평화의 백화파 피고 공기는 신소 이
곳을 걸어나 화려한 곳으로 평화의 빛로 평화의 곳으로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평화의 동산 주님이 계신 동산, 이 평화의 동산 다 같이 갑시다.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백화 피는 곳, 신선 공기가 있고 묘한 찬양 소리가 계속적으로 울려 퍼지는 그곳, 이곳을 우리는 지금은 눈에 보이는 이 예배 장소 나와서 이 아름다운 동산을 잘 이루면서 누리시고 장차에 하나님 오라 하실 때에 모두 그곳에 입성하는 이러한 놀라운 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